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정의하시나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수많은 정의가 있겠죠. 모인 사람만큼의 다양함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평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 할까? 성경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외모를 또 성향을 자연스럽게 닮아서 성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뭘 지켰느냐 이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너 이거 왜 안 했어, 착하게 살아야 돼, 못된 짓 하면 안 돼,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갑갑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접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율법에 대하여 도통한, 율법을 전공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교회를 굉장히 익숙한, 교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사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희락 이런 것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야. 주일 성수해야지. 이게 제일 큰 거야. 10계명 중에서 너와 이건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똑같은 것인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네 몸 아끼는 것처럼, 너 거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희들이 그 잘난 율법이란다. 이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선지서란다. 율법과 선지서는 이 한 줄로 요약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랑해야지만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떤 윤리 체계와 도덕적인 가치, 율법의 조항들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지켰다 할지라도 여기서 무너지면 대마를 놓친 겁니다. 그 판은 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아니면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늬만, 모양만 신자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 전체의 요약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여기서의 사랑은 당연히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라고 하니까 우리가 에로 영화 생각하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사랑, 내가 내 배우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성경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필레오적인 사랑도 있죠. 좀 더 고상한 우리가 플라토닉적인 그런 사랑.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건 범접할 수 없는, 논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에 빠지는, 감각적으로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를 아끼고 이뻐 죽겠고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는데 여전히 나는 그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나를 위해서 사형을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은 것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그 사랑이에요. 이건 여러분 범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악한 자예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 사랑했는데 적당히 자기를 희생한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인간은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굉장히 밥맛 없을 때, 굉장히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오늘도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대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마저라고 생각하는 그 괴리감 속에 빠지는 그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말잔치가 아니라,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 자녀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율법을 조목조목 잘 지키고 굉장히 경건의 모양들을, 능력들을 갖추어가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둘 수 없어서 나의 일상 속에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뭐해요? 아무리 찬양을 잘하면 뭐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시끄럽다. 좀 그만 좀 해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는 누구든지 반드시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연애를 하면 티가 나는 것처럼,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티가 나는 것처럼 티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둘째도 똑같다,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 안에서 카피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요. 고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다고 해도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그 사랑을 줘야 해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서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웃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가치를 나누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모조품인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정말 진품, 오리지널인지의 그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내 사랑이 조건 없는 이타적인 방향으로 나가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기적으로, 여러분, 내 자식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아끼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 당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그 사람, 그를 위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조건 걸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 방향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인본주의가 확장될수록, 문화가 계속해서 켜켜이 쌓아가고 발전할수록 인본주의가 대세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철학과 문화가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확장될수록 이런 사랑이라는 개념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정의마저 그때 달라져. 사랑이 변하죠. 사랑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 효과도, 그 효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일편단심이라는 것이 추앙받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순정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회개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회개하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무시하고 훈계하려고 들죠. 그런 사랑들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마다 다르게 정의되어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서마저도 그냥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내가 유리해지느냐 불리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사랑조차 진영 논리에 빠지기도 하죠.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어떤 진영에서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진영에서 그것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 우호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물론 조건은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말이 너무 힘들 겁니다. 당연하죠.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나를 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이바지해야 된다. 그들을 돕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웃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잘 되는데 내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잘 되려고 했지 내 옆 사람이 잘 되기 위하여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옆에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내가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사람이 잘 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바지한 게 있을까?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이웃이 무지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여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 가져다 주는 것, 물론 그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아다 갖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도 큰 위로가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내 어려운 이웃에게 물고기 한 마리 갖다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치고 배고픈 영혼에게 빵 한 조각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빵은 먹고 끝날 것입니다. 물론 빵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농사를 짓고 수확하여 빵을 만들 수 있는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노라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60년, 70년, 80년 등 따숩고 배부르고 눈 호강하고 여러분 이걸 제공해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 다 놓고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이것은 빵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건 물고기 한 마리 갖다 주는 것이면 금방 먹어치워요. 금방 먹어치우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널브러집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예요. 그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 중심적인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를 위하여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억울한 자들, 상한 자들의 벗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뭔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고 뭔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좀 격이 맞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참 부끄러운데 제가 아침에 교회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당 정리하고 배너 내놓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러니까 배너를 내놓고 딱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4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한 자매가 추리닝 차림으로 내렸어요. 내리고서 나오고 제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노숙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마 그 자매가 잠깐 탄 그 사이에 제가 내려올 땐 그런 냄새가 안 났거든요. 그 냄새가 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쪽방촌을 방문했을 때 똑같은 냄새였어요. 정말 익숙하지 않은 냄새, 미칠 것 같은 냄새. 근데 그분들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해요.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상한 자들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억울하고 상한 자들을 만나면 피곤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피해 의식은 다 뒤집어 쓰고 자기만 봐달라고 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 좋습니까? 기빨린다고 하잖아요. 기빨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 상황, 오해받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안락함이 아닌 불편함 속에 속상한 일이 켜켜이 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할 때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의 자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내게 있나요? 그 사랑이 정말 내게 역사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를 감격하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물된 동산 찬양하면 뭐예요? 물된 동산이 아니라 완전히 쩍쩍 갈라진 사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막에 우리가 물을 붓는다고 그 사막이 기경되겠습니까? 안 돼요. 두바이에 인공섬을 만들고 그 사막에 뭔가 했지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씨름해 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그런 씨름을 하긴 하십니까? 여러분, 그 씨름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우리가 오늘 기도하신 간사님의 기도처럼 나라도 살릴 수 있고 민족도 살릴 수 있고 열방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예를 좀 들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물론 카톨릭 신자였지만 독실한 기독교였습니다. 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는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는 일제강점기에 이토 시로부미를 암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람이 이토 시로부미 한 사람을 죽였다, 암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 맞을까요? 아니면 위선자일까요? 당연히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그 일은 역설적이게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권 잃어버렸잖아, 이제부터는 우리도 일본 사람이야,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해도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공공의 선을 위하여 일제의 만행 앞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항쟁을 했던 것입니다. 좀 고민이 되십니까? 정말 이 말이 맞나? 한 분을 더 예로 들죠. 우리가 가끔 아주 자주 많이 인용하는, 정치권에서도 인용하는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독일 고백교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자기 민족이 아닙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게르만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들이 참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치 정권의 잘못된 것에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본회퍼는 나치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죠. 왜 당했을까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했고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게 바로 율법주의에 매몰된 겁니다.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이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난 얼마 전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저급하게 옆에 사람 밥 사주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도와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로서 때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웃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살인은 언제나 죄가 되는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성경적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죠.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가지고 동일하게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 조항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십계명이에요.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로 살인이라고 말하는 라차크라는 이 단어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사사롭게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사적 복수는 금하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함을 따라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적 정의를, 공적 정의를 위한 것은 여러분 금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전쟁,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나온 수많은 왕들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루터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서 살아간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화를 유지하고 악을 벌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력이 필요하다. 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나 악한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정당방위로서의 대처는 정당한 것이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내 이웃이 때로는 공권력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런 역사였잖아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때로는 정치권에서 어떤 정책을 낼 때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그 정책에 접근하고 있는가? 나의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 일상은 아니지만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민자 추방 정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권을 통해서 이 정당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나라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미국의 합법적인 대통령, 즉 합법적인 그 명령과 아니면 정책에 우리는 순응해야 될까요? 그것이 신자다운 삶일까요? 아니면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자다운 삶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 이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두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면 우리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이민자 추방 정책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력으로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그들을 추방시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당장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익을 본다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의 먹거리를 나누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두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레위기서 19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을 너희 중에서 나그네같이 여기지 말아라. 너희 자신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석에 있는 우리가 참
우리 공동체 참 작은 공동체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여력이 없을 만큼 힘든 공동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고 잘라서 돕고 같이 그 마음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교회 이런 일도 해가 아니라 제 마음은 그래요.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만 했다고 우리가 나그네와 이웃의 벗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빵 한 조각, 물고기 한 마리 줘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지만, 시리에 빠져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120년, 130년 전에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그들에게 학교를 세워줬잖아요. 왠지 아세요? 의식 수준이 낮으니 그 당시에 양반, 상놈 이런 계급 사회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는커녕 그냥 우리는 평생 상놈이야, 이 계급제에 갇혀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르쳐주고 계몽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불의에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신 그 권력, 우리가 가능하면 복종하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반할 때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동성혼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나라에서 그것을 합법화한다 그래도 그런 설교를 한다거나 그런 그것을 차별로 봐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잡혀간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명명백백히 우리에게 증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겠죠.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따라 너희가 세상의 법과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통치자에게 너희가 순종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이웃사랑을 할 때, 이웃사랑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만약에 세속국가의 정책이, 한 국가의 정책이 명백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에 위반된다면, 이웃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득권의 카르텔과 권력의 야합해서 그냥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불법과 모든 편법을 다 도용하며. 우리가 목소리 낸들 늘 말하는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 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라도 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루터도 당시의 황제 앞에서, 교황 앞에서 쉽지 않았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여러분, 이 정도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빵 주고 물고기 주고, 나 선교 헌금했는데, 구제 헌금했는데, 나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조적인 악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자들은 이 세상을 분별해야죠. 알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저희 때 그랬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예전 우리나라 좀 어려웠던 시기 때 항상 군사정권이 독재하고 이럴 때 이제 국회의원을 뽑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면 구로구나, 좀 약간 서울의 외진 공장 지역 있잖아요. 이쪽에서 득표가
민주진영 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재 쪽으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동자들이 많은 곳인데 그럼 노동자들이 더 많이 투표해서 정권도 바꾸고 좀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잘 알려진 일이지만 딱 선거 곧 당일쯤 돼서 이 정부가 그들에게 엄청난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다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 몇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투표하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결국에는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예요. 결국에 터져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안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런 속에서 이웃들이 신음하고 이것을 신음이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죠.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양화진에 가보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양화진에 가보세요. 거기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비석들이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쓰였냐면요, 몇 년 며칠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왔다가 몇 년 며칠에 추방당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석에. 왜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외쳤다면, 그것만 외쳤다면 그분들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깨우쳐줬습니다. 일제에 항거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력투쟁도 하였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예수 얘기만 해 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에 고립된 거예요. 어떻게 내 이웃을 도와줘야 될까? 때로는 게으르고 자기 삶에 개선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부지런히 사는 법을, 근면하게 사는 법을, 매일 바람피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정을 책임감 있게 섬겨야 될 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웃사랑인 것이죠. 근데 기독교가 때로는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온 것만 하자. 여러분, 이웃사랑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시편 기자는 시편 82편 4절에 악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무리에서 끌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팀 켈러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죠.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이거 팀 켈러의 정의입니다. 비판적 내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이게 다르죠? 기독교인들이 왜 비판을 해야 돼? 기독교인들이 비판적 내부자, 조금 약간 이상한 얘기 같은데 팀 켈러가 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느 직장에 있든 어느 가정에 있든 어느 교회에 있든 어느 조직에 있든 비판적 내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도망쳐서 저기 숲속으로 가고 산속에 수도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나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그 악한 직장, 때로는 그 불법적이고 정말 불의한 그 직장, 아니면 가정, 사회,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제일 쉬워요. 뛰쳐나오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팀 켈러는 신자라면 내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내부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힘든 겁니다. 좋으면 좋은 것으로 살면 내가 이 이야기 해봤자 회사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이 사람하고 무슨 편한 일이 있겠어? 이건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자리로 가는 거라고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개혁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판적 내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팀 켈러의 이야기예요. 한국 사회는 강한 집단주의, 카르텔이라고 하죠. 우리 편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
우리가 남이가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부산 갈매기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호남 사람들, 호남.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도 얼마 전에 저 호남 사람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나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우리 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 그래도 우리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카르텔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팀 켈러가 말한 비판적 내부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 시대 링컨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링컨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섬김과 나눔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를 날마다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바로 팀 켈러가 말한 비판적 내부자의 삶이에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지목하셨고요.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경건이란 이 예배당에 앉아서 경건한 척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품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예배당에서 우리의 모습보다 나가서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 약자를 향한 무관심은 단순한 감정 부족이 아니라, 즉 공감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이 말이 참 많이 찔렸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으면 참 내가 공감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팀 켈러는 그건 공감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라는 거 아닙니다. 유신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봉에 나서라는, 여러분,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대가 아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단순히 빵 한 조각, 물고기 한 마리 말고 좀 더 거대 담론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사회는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항상 교회가 들어온다면 주변에 불법 주차 때문에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시끄럽다고 하고 무질서하다고 하고, 교회는 어떻게 인식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멀리 말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직장,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옆에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멈춰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